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22절까지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절기에 관한 규례가 23장에 다 나오는데 23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관한 규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지키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절기라는 얘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절기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를 늘 이렇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절기가 생기기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고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3장에서는 이제 안식일과 7일 절기가 나와요. 7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더 23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22절까지만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기가 예수님께서 실행하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할 일하고 너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것이고 하는 것인데, 6월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 십자가를 지시는 그거하고 관계가 있고, 무교절도 유교절하고 똑같고, 초길절은 부활절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연결되어 있죠. 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 있는 것처럼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천사와 함께 이렇게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속죄일은 이렇게 말 그대로 대속죄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다 속하고 또 죄를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초막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와 이제 혼인잔치하는 그 시점하고 관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해서 여호와의 절기가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대부분 참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연구가 안 됐는지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안식일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안식일과 주일, 왜 안식일에서 안식일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제7일 안식일도 있는데 왜 주일로 일요일로 바뀌었냐 할 때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어쨌든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를 먼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식일을 어떻게 제정하셨냐 하면은 우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여섯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여섯 동안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고단해가지고 안 쉬면 안 돼 해갖고 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안식을 하고 그냥 그대로 또 진행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7일째 안식일이라고 해서 제정을 해 두셨냐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는 그 이유가, 천지 창조하신 이유 자체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가지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영원한 안식일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천국에 갔을 때는 영원한 안식이죠. 그건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하고 연관지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 그 자체가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란 말이에요. 안식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지내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것을 목적해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나그네로 살고 노예로 종로로 살고 할 때는 안식일이 없었죠. 매일매일 뭐 고생하고 일하고 노동에 시달려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낸 것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한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는 것,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야 돼 하고 이렇게 명령한 것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주려고 이렇게 출애굽시켰는데, 그러면 넌 안식일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갖춰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너희들은 쉬어야 돼. 다른 일 하지 마. 여기서 아무 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숨도 쉬지 말고 있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럼 일이 뭐냐 해가지고 매끄럼 세고 뭐 바늘 땀 세고, 그거는 다 어리석고 자기들이 사람들 얽어매기 위한 규례고, 자기들 지키고 남 안 지키면은 통제하기 쉽기 위한,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장로의 규례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일, 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일하는 그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아닌 다른 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을 뭐 제사장들은 뭐 번제 안 드렸어요. 번제 드리려면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되는데, 그거 보통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걸음을 발걸음 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음이면 그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 바늘땀 몇 개를 했든 간에.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일은 해야 돼. 그렇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못 알아들어.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너희는 예배할 때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는다고 그러시고, 그럴 때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이게 확대되어 버린 거죠. 어느 장소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쓰든 얘기는 장소가 확대됐다는 얘기는 시간도 확대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이상 날짜의 개념이 없어졌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써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일해요?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일이면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은 해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예배장에 들어가고 예배 드리는 일만 그런 일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일은 물론 포함되죠.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그러한 직업이라든지 맡은 그러한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보고 주일이라 그러는데 제가 자꾸 이제 속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일요일 날만 주일이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주일이 아닌가요? 주의 날이 아니야? 일요일 날만 하나님께서 요날은 내 날이니까 다른 날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어요. 다 주일이에요. 사실은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목금토 다 주일이에요. 일 다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야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날이에요. 그럼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공예배를 일요일 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일요일 날 쉬잖아 다. 대부분 다. 그날 이렇게 쉬는 날로 정해놓고 대부분 다 그때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날에 멈춰 쉬는 날로 돼 있다고. 그때 공예배로 드릴 때가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공예배가 매우 중요해요. 일요일 날 드리는 그 공예배만 아주 중요하고 또 수요일이라든지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일요일 저녁 예배라든지 다른 금요일 날 기도회라든지 이런 공예배는 안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공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요일에 드리던 공예배든 간에. 그래서 교육이 조금 잘못됐는데 일요일 날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대예배고 다른 거는 다 소예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예배 소예배 없어요. 다 예배죠. 공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공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자리가 공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주로 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이 신경이 안 나왔다고 해서 고백하면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도신경이 왜 성경에 안 나왔어요? 물론 딱 압축해가지고 그 문구 그대로 어디 한 부분에 나오지는 않았죠. 그렇지만은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그 핵심적인 구절만 내용만 딱 요약해 놓은 것인데 그거를 부정하고 그거를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고백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왜 중요하고 안식일을 일하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구약에는. 왜 중요하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걸 부정해버려. 나 안식일 필요 없어요. 그럼 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엄격하게 중요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뭐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참 단서표적인 설명인 것이고, 안식일의 개념부터 생각해가지고 안식일이 어떻게 완성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일을 쉬어야 돼. 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개인의 탐욕을 따라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느 날이든 모든 날이. 그래서 천국 가면은 뭐 요일이 있나요? 없잖아. 모든 시간이 다 안식일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게 제가 할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너무 안식일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안식일인지 왜 주일인지 그래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고 너무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때는 안식일을 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6 동안은 그래 거기는 내가 타치하지 않겠어.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때는 너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 하여튼 자기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일을 해. 그렇지만 7째 날은 그 자기 일을 다 쉬어라는 얘기예요. 원래 안식일에는 다 자기 일은 쉬는 날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못 견디잖아. 개념도 안 서 있는데 처음부터 하라 그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제7일 그러니까 7째 날 6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고 자기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회라 그래서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과 관계없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있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 안식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훈련되고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표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런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정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첫 달로 이게 하는 겁니다. 정월로 바꿨어요. 실질적으로 달력은 태양력이라 해야 되나? 달력은 3월이나 4월 정도 돼요. 춘분 정도 돼요. 그때 6월절이 있게 되는데 그 달에 6월절이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출애굽한 그 달로 첫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를 정월로 삼아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래서 그 달 여기는 아비벌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절기 이름은 안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 달 14일에 이렇게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해서 14일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15일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일부터 7일 동안 계산해가지고 무교절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출애굽 해가지고 식사를 할 때에 그거 뭐 빵을 부풀리고 뭐 이렇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부풀리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급하게 나갔고 급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누룩 없이 이렇게 누룽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준비해뒀다가 이게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인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절 그러나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 첫날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이게 그 무교절 첫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 못 하다가 이걸 이제 보면서 다른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알았는데 안식일은 요일로 지키는 거예요. 요일로 지키는 거예요. 월화수 목 금 토 해갖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에요. 이 구약 때는. 근데 이 6월절은 날짜로 지켜요. 여기서 요거를 내가 개념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헷갈리고 뭐지 이렇게 했는데 날짜로 지키다 보니까 요일은 왔다 갔다 해. 그렇잖아요. 날짜는 어느 해는 뭐 월요일 됐다, 어느 해는 화요일 됐다가 뭐 수요일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로 지키기 때문에 그 첫 달 뭐 그 14일은 뭐 다행히 그 첫 달 14일이 안식일이면은 그대로 안식일 다음에 뭐 목요절, 첫째, 뭐 초실절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중간에 있는 요일이 되면은 수요일이 됐다 그러면은 그 수요일도 안식일처럼 성회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산해가지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 목, 금, 토, 일, 월, 화 하면 화요일까지잖아. 화요일도 이렇게 성일로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지키는 동안에 반드시 그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이 있으면은 그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그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교절이 그러니까 6월절이 안식일 날이 되면은 안식일 토요일 되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뭐 고민 없이 그날 안식일날 지키고 이튿날 뭐 초실절로 지키고 그러니까 무교절이 딱 시작하는 때니까 지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무교절을 지키지만은 그 초실절을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오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무교절 동안에도 그 절기 지키는 동안에는 이게 내 개인적인 그런 아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제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먼저라는 뜻이에요. 윗선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해서 이제 초실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초실절을 설명할 때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먼저 제일 먼저라는 뜻이에요. 윗선하는 뜻이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 첫 이삭은 이게 그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리가 제일 먼저 익어요. 그리고 보리 추수할 때쯤 됐는데 보리가 다 익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 단이라 해가지고 다 추수하는 게 아니고 요 한 단 한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묶음을 이렇게 베와가지고 약간 덜 익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삭이 피고 다 여물지 않았던 어쨌든 첫 열매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사람들이 먹어야 되겠지 그렇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해서 새로 난 그러한 그 곡물 또 뭐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먹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추수 다 하고 재워놓고 그때 드리면은 배고파서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익기 전에 거두를 이렇게 한 단을 자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여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제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 이게 답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단에 태워서 드렸을 것 같아. 그걸 제사장에 본다 한들 한 단 이만큼 가지고 뭐 제사장에게 뭐 보탬도 되지도 않고 어쩜 덜 여물었을 텐데 덜 여문 거 먹기도 어렵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밀추수하고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보리추수는 다 하고 그 다음 밀추수가 있겠죠. 밀추수하고 관계된 날인데 어쨌든 보리가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보리를 다 추수하기 전에 한 단을 먼저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초실절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인데 그게 예수님 부활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교절 사이에 있는 무교절이 언제 어떤 간에 그 사이에 있는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다음날 그게 뭐 14일이 뭐 안식일이라 그러면은 6월절이 안식일이었다면은 그 다음날 15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 근데 무교절이 시작한 때가 뭐 월요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월화수목금 토 해가지고 토요일 돼가지고 그때 안식일 되고 안식일 그 다음날 그때가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 된 다음에 그 초실절부터 계산해가지고 7주를 계산해가지고 77이 49 해서 49일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그때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게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초실절 드릴 때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다 이렇게 각종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3절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먹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에 수요일을 채우고 그래서 무교절 사이에 있던 그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그 다음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 언제 됐든 간에 그때부터 계산해 가지고
그 7안식일을 지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7안식일의 수요를 다 채우고, 그러니까 49일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9일이 그러면 50일째가 안식일이 되나? 그거는 이제 뭐 안식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그때 다시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리와 밀을 완전히 다 추수한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지니 이는 고운 가루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게 매우 그러니까 상징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모든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 특히 6월절 제사 드릴 때는 누룩 요만큼, 뭐 조그만큼만, 티끌만큼만 있어도 안 돼. 그런데 오순절날 오순절날 드리는 그 제사에서는 누룩을 넣은 가루로 쓰라는 거예요. 여기만 유일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서는 누룩 넣으면 안 되는데 오순절 제사에만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 제사에는 누룩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순절 제사 때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오순절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께서 첫게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강림하셔가지고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 의미하는 건데, 이 누룩은 이게 부풀어지고 확산돼 가고 천국이 과루소말에 넣은 뭐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께서 비유한 것처럼 이 천국이 확장돼 가고 또 이 천국이 점점점 퍼져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그래서 교회가 확장돼 가고 전 세계로 퍼져가는,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거죠. 굉장히 복음은 부드럽고 우리에게 또 복된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아. 복음은 절대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거죠. 어쨌든 그래서 유일하게 누룩 넣어가지고 넣은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의미하는 바가 교회를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또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온 세계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는, 그 확산을 퍼져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얹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그때도 이제 처음 추수해가지고 밀추수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밀을 추수해가지고 오순절날 드리는 그 이삭들은, 그 요제로 흔든 그 곡물들은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초실절에 드렸던 그 단은 이게 집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화제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소제 드릴 때 아마 다 세워서 드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날에는, 그래서 그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49,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뭐 초실절, 그러니까 1월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49일은 일요일이 되나요?
재산이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일요일이 되든 토요일 화요일 월요일이 되든 50째 월요일이 되는 어쨌든 그 50일째도 거룩하게 안식일처럼 이게 지키라는 겁니다. 토요일로 되고 일요일로 되나 어쨌든 그 50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면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2절 너희 땅에 콩고를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뱉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희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희생제물을 드리고 한국제를 드리고 이런 모든 행사를 하는 가운데 어쨌든 추수하고 관계됐잖아요. 보리 추수, 밀추수 이렇게 관계됐는데 그런 추수할 때에 싸그리 다 몽탕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퉁이에 군데군데 기퉁이를 남겨놓고 물론 중간에는 남겨놓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차피 다 베야 되니까 요즘 기계로 추수할 때도 그 놓은 기퉁이에는 기계가 다 못 베. 그런 건 낫으로 이렇게 베는데 그런 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삭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복지 정책이야. 그래서 농사 짓지 못하고 가난한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소유 땅도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계가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아가지고 그런 밭에 가지고 이삭 줍는 것은 줍는 수고는 해야 돼. 아무 수고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농사 다 지어가지고 딱딱 분배가 너 이거 가져.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지가 아니야. 응?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지를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얼마를 나눠줄 때도 그들만큼의 수고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또 눈치 안 보고 내가 주워 왔으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수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은 공산주의는 자꾸 나무 거 뺏어가지고 자기는 일도 안 하고 같이 나누자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맞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공동체도 네 개 있는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얘기했지 나무 거 뺏어갖고 나누라고 그러지 않았거든. 그 내가 나눌 때도 자유야. 다 들어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조금 일부분만 들어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벌을 받았냐면은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 성령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거잖아. 네 건데 일부만 드리든지 다 드리든지 그건 네 자유야. 근데 왜 거짓말 하냐 이거예요. 응? 일부만 드려놓고 다 드렸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거짓말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드려도 나는 그냥 밥 한 돈 반만 드리겠습니다. 반은 내가 또 필요해서 따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안 해요. 벌 받을 일이 없어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 나눔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 각자 나름대로의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성탄절도 예수님께서 절기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셨기 때문에 12월 25일도 예수님 탄생일 맞아요.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난 증거가 어딨냐?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아. 그럼 그렇잖아요. 있다는 증거도 없지만은 아니라는 증거도 없어요. 근데 절기를 따져보고 절기를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빗절 12월 25일 날은 유대인들을 빗절로 지켰거든요. 한우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로마 뭐 태양신 숭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미 빗절로 지키고 있었어요. 몇백 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25일을 자꾸 이렇게 폄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게 현혹될 필요가 없고 그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25일 오셨다고 절기를 볼 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감사드립니다.